1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동안 뭐 주로 10월 달에는 근데 한 주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10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찬양에 대해서 11월 달에는 감사에 대해서. 근데 왜 제 두 글 같이 얘기하냐면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둘 다 찬양과 감사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찬양이 감사하고 감사가 찬양이라 해도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은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은 찬양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되는 음악적인 요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찬양의 영적인 요소만 다루고 찬양의 말씀적인 배경만 다루지 신앙적인 배경, 영적인 포인트에서 찬양을 다루지 노래를 이렇게 불러라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따로 세미나 할게요. 제가 옛날에 성가대 세미나 이런 것도 좀 하고 다녔는데 원하시면 그건 따로 하시면 그 노래, 뮤직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또 따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의 찬양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 고민을 할 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딱 비춰주셔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님이 여기시니 그렇게 출발합니다. 물론 성경에 찬양에 관한 말씀 많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이 찬양하더라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더라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까지 소개한 첫 번째 구절인 거 아세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찬양했다는 얘기 그 전에도 나오고 또 야곱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가 찬양같이 들리는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찬양이 아니고 예언한 거죠. 정확하게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면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찍어 주셨지만 성경을 연구해도 여기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출발하는 게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롤스로이스가 요즘은 독일 회사에 팔려갖고 옛날처럼 좋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롤스로이스 사지 마세요. 기아 사세요. 기아가 나요. 형편 없어졌어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가 얼마나 대단하게 좋은 차고 비싼 차였냐면 우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할 때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만을 위해서 롤스로이스를 제작하고 앞에 그 R자를 금으로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 차를 만든 다음에 그 R자를 했던 그 프레임 판을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어떤 다른 인간도 우리 여왕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차와 똑같은 차는 못 가진다 그래서 부셔버렸습니다. 그 1980년대까지 영국 롤스로이스 오리지널 회사가 이 차를 팔 때는요 뭐 비싼 것도 물론이고 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가본 적도 없어 딜러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딜러에 딱 들어가서 저도 롤스로이스 하나 살라는데 돈이 많아서 거기서 그래요. 6개월 걸리는데요.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선은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고 여러분 주문하면 제작이 들어가요. 1년에 몇백 대도 안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체크가 이 사람이 범죄자냐 안 줘요. 이 사람이 뭐 옛날에 막 뱅크럽하고 신용불량 안 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롤즈로이스 타고 다니다가 범죄하거나 롤즈로이스 타다가 돈 먹고 도망가면 그 롤즈로이스 회사의 명성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검증을 한다면 차를 팝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재밌는 스토리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떤 책에서 옛날에 이건데 재밌어서 적어놨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출판사를 하는 출판사 사장이 갑자기 그 해 출판했던 책들이 너무나 잘 팔려서 돈을 좀 많이 버셔갖고 영국 사람입니다. 롤스로이스 살려고 가서 큰 차를 주고 빳빳한 돈으로 롤스로이스를 다 구입하고 몇 달 기다렸다 롤스로이스가 이제 지난주에 딜리버리 돼서 첫 주에 이제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다 가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자기는 뒤에 앉았는데
차 앞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분이 견디다 못해서 일주일 만에 롤스로이스 딜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제가 지난주에 사온 롤스로이스가 벌써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단 말이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틀림없이 당신의 쇼퍼가 운전사가 천식에 걸렸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 제가 참 황당하네요. 차를 갖고 와라고도 안 하고 차를 검사도 안 하고 딱 전화해서 당신들 롤스로이스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요.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 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틀림없고 우리가 보증하는 차가 문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운전사가 천식에 걸려서 위징 소리가 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를 나의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창조된 모든 인간은 뭘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요? 이렇게 대답이 애매해서야 어디 앞으로 2달 동안 얘기를 할 건데 시작부터 이러시면 첫 단추 이렇게 끼면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묻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러셨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냐?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찬송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제 생각에. 그것도 확인해보자 그랬었는데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니까 웬만한 분은 거의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확인해봅시다. 필요하다면. 근데 오늘 확인하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찬송을 불러도 돼요. 예배에 나와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 뛰어서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 부르다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아서 안 받아서 그것부터 검사할 필요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찬송 부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찬송 부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은혜 받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부르세요 그러신대요.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맞는 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찬송 받으시려고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으니까 비록 죄를 지어 죄인의 삶으로 찬송 못 부르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처음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창조받은 인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딱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가 버렸어요. 자, 홍해의 반대편에 도착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종살이 끝난다. 노예살이 벗어났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와 원수 마귀의 노예. 또 그것이 세상이니까 죄악된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그것들에게 묶여있던 한 인간이,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죠.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 노예살이, 종살이가 끝난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 노래를 배운 적도 없어. 그런 노래를 예전에 불러본 적도 없어. 우리 장로님이 오늘 골라온 찬송 중에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오늘 부른다. 만 가지 이유라도 있다. 아니 그 만 가지 이유를 다 하나로 묶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따로 노래를 배우지 않아도 구원받으면요, 옆에서 막 찬송 좀 합시다 하고 막 찬송하라고 누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순간 one of the characters,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 제가 어렸을 때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조금 할 때 특별히 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박자와 음정을 무시하고 막 스스로 막 편곡을 하시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찬송가 보니까 아예 악보가 없어. 왜? 악보를 못 읽으시니까. 악보가 있으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붙이고 싶은데 막 아리랑에 붙이고 애국가에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편곡을 하시는 거야.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소년 소녀 합창단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어서
제가 부른 합창단 노래가 어느 영화의 더빙으로도 들어갈 만큼 굉장히 실력 있는 초면소녀 합창단에 제가 소프라노였어요. 그러다가 변성이가 엘토로 쫓겨났다가 변성이가 되니까 베이스로 쫓겨났어. 제가 소프라노로 시작했습니다. 하이 G A까지 다 올라왔어요 옛날에. 그 가르치신 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그분한테 배운 발성법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뭐가 괴롭냐면 음정과 박자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요. 음악을 많이 배울수록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분 왜 박자를 왜 음정을 저렇게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온 회중이 찬양 부를 때 당연히 그 중에 음악을 한 번도 못 배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음정과 박자가 막 틀리시는데 때로는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는 분도 막 틀리시고 목사님도 틀리시고 그럴 때마다 막 귀가 괴롭고 심정이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부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딱 구원받고 그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구원받은 찬송은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그 틀려낼 그분들도 안 바뀌었는데 똑같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누가 바뀌었어요? 나만 바뀌었어. 내가 바뀌었지 세상이 다 바뀌었어. 눈물 없이 한 가사도 한 단어도 눈물 없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게 뭐예요? 감격입니다. 아멘. 무슨 감격?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옆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도 안 들렸어. 그냥 찬송할 딱 펴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슨 단어마다 그냥 펑펑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같이 합니다. 터져나오는 찬양. 구원받으면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걸 오늘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네들의 종살이 노예살이가 끝났다.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는 그 구원받은 기쁨, 예수의 보혈로 뭘로 구원받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밖에 없어. 잘한 것도 없고요. 이해도 못했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됩니까? 전 이해 안 되던데요. 충분히 동의가 됩니까? 다 어그리가 됩니까?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 얘기예요. 근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해하라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간단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하게 얘기해요. 바르는 놈은 살 거고 안 바르는 놈은 죽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들려요. 모세에서 바르는 놈은 살 거고 안 바르는 놈은 죽는 거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서 안 말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 야 바르고 보자 그러고 바르고 나왔어요. 죄로 고통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권세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왜 안 따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라 안 물어봐요. 진짜요 그래요. 오늘도 이 안에 찬송보다 먼저 왜? 구원받아야 제대로 찬송이 나오니까. 찬송 설명을 아무리 들으면 뭐해? 구원 안 받은 그런 찬송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예수 믿었다고 내 죄가 다 씻길까? 보혈 흘리셨다고 뭐 눈에 본 적도 없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해하라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 하세요.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살고 싶은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죄와 이 세상의 고통의 자리에서 풀림받아 노임받고 싶은가? 나가고 싶은가? 피를 바르세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바른 사람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양의 내용이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감격으로 그 찬양을 보면서 진짜 그랬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 마이 갓 OMG 그러는가. 진짜 살아나왔네 우리가. 400년 동안 안 풀어졌는데 바로가. 아니 왜 풀어져요? 공짜로 일 시키는데. 애굽의 전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보내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국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서 도로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과정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았고 그걸 안 바른 놈들은 다 죽었고 그걸 언제 깨닫게 됐어요? 여기까지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오느라고 한 가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딱 홍해 반대편에 가서 몰살당하는 애국군대를 딱 보는 순간 찬양이 터져나오더니 그 찬양이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에 받습니다. 이게 찬양. 그렇게 찬양은 터져나오고 시작돼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불러야 내가 받은 구원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속에서 그 의미와 그 복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바꿔봅시다. 성령도요 뭐 전 성령파 싫어요. 웃기는 소리 안 해. 나도 성령파 싫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파 됐어. 전 방언 안 받을래요. 근데 방언이 터지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여러분. 그냥 방언 터진 방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세예요. 그 순간 성령파가 되는 거라고. 저 성령파 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많이 연락 맞았어요. 장로교에서 왜 성령파 교회를 가냐? 근데 이미 돼버려서 툴레이 제가 그래서 툴레이입니다. I'm already Pentecostal. 이게 그때도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뭘로 첫 번째 이 종살이 끝내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지긋지긋한 죄와 마귀의 노예살이를 어떻게 끝나는가? 이 불행과 이 슬픔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영생 얻어! 영생 얻고 보자는 말이에요. 뭘 따져요? 영생 얻고 보자. 누가 여러분한테 만불 준다 그러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는 일단 받아요. 엄마 잘 받지 마세요. 안 받는데 저는 받아요. 내가 그걸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청부살인하겠다 그러면 이제 FBI가 찾아와. 내가 그걸 받아서 무슨 뇌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야. 근데 아무 말 없이 만불 줬고 저도 안 먹고 지도 말 안 했어. 그럼 저 집에 가요. 만불. 원래 장사꾼이에요. 돈 주면 받아요. 근데 엄권사님이요 만불이 시신에서 안 받는다 그래요. 제가 또 똑같은 날에서 100만 불 주면 밖에서 안 받았어. 그럼 1억 불이면 어떡하지? 100억 불이면 어떡하지? 믿음이신지 고집이신지 잘 혹시 다음에 누가 주면 받아서 저 반만 주세요. 여러분 왜 안 받으신다 그러죠? 황당하잖아요. 이치도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꼴랑 100만 불 갖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100만 불에 100만 불에 100만 불에 100만 배에 또 넘어가는 영생의 은혜,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 그냥 예수만 믿으면 줄 수 있는데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 마음이 복잡하신 분 여기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누구누구라 꼭 얘기하지 않고 대충 이쪽 네 분이 앉아 계세요. 마음이 복잡해. 왜 저걸 나를 주겠다는가? 예수만 믿는다고 무슨 천국을 간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 분은 자기가 손해나. 일단 믿고 구원 받고 영생의 기쁨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 중에 사시면서 후회하시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래요? 저 주세요 신분 나가세요. 일단 100억 불마다 저 50억 불만 주시라고. 그거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목사가 돈 내기 밝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찬송한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와 그 군대의 군대장관 즉 장군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몰살당했다. 마치 돌덩어리처럼 홍해에 가라앉았다. 여러분 잠깐요. 이거를 영화처럼 여러분 보시면요. 홍해 반대편에 도착할 때가 이스라엘은 도망만 갔어요. 그냥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막 병거가 쫓아오고 말들이 쫓아오고 뒤에 막 뽀얀 먼지 뒤에 바로의 전 군대가 이집트 전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쫙 열니까 뭐 하나 들어가자 그러고 쫙 200만 미터 염소도 끌고 닭도 끌고 오리도 끌고 애도 끌고 어른을 끌지 마세요. 모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 비명이 나죠. 야 뒤에서 앞에 좀 빨리 가! 막 그러고 막 오리도 차고 개도 차고 이러면서 건넜어요. 개들아 미안하다. 지금 뭐 오리가 문제란 말이야. 잡히면 다 죽는데. 그래서 홍해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딱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탁 섰는데 그때 꼭 뒤로 도로 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간신히 딱 200만이 탁 섰는데 애굽의 군대가 그때쯤 되니까 전 병력이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우르르 꽝 하더니 갈라졌던 바다 물결이 탁 합쳐버리니까 1초 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찬송이 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걸 보고 찬송이 났어요. 그게 영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이집트 군대한테 끌려가서 걷어 터지고 걷어 차이고 이집트 군대한테 원수한테 맨날 터지면서 당하면서 밟히면서 살고 있어요. 참 출애굽기 15장을 따라서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의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요. 그 사람의 구원은 뭔가 아직 부족하고 불안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만 홍해를 건너고 가시 아니고 우리만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전멸 즉 우리의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멸했다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자기네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럴 줄 알아서 부뚜막에서 빵이나 하나 더 먹고 있을걸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왜 우리는 죄송합니다 모든 나쁜 개고생을 했냐 말이야. 어차피 여기서 맞아 죽을 걸 그냥 지금의 집에서 평안하게 앉았다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요 평소에 우리 집에 유난히 자주 찾아서 우리 물건 뺏어가는 나쁜 병사도 보이고 고놈 장교도 보이고 못된 짓은 다 하고 히브리 여인들 괴롭히고 재산 뺏어가고 만나기만 하고 뺨 때리고 그렇게 하는 병사가 거기 보인단 말이야. 지금 저는 물에 둥둥 떠서 막 풀고 있는 걸.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했으니까 그렇게 드라이하게 쳐다보지 말고 좀 드라마타이즈 하면 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멘 감격을 좀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뭐예요? 이야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놈들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멸망시킬 줄 요거는 상상도 못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광야를 내빼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거 전차와 말을 타고 오는 놈들이 니네가 아무리 빨리 달아난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영적 원리 있습니다. 마귀가 작정하고 쫓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괴롭히면
그놈보다 더 빨리 도망갈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병거를 탄 군대보다, 말을 탄 기마병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으시다고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주인공이 쫓겼어. 산속에서 쫓아오는 병사들은 말을 탔어. 그 다음에 반드시 계곡에서 뛰게 돼 있어요.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냥 뛰어야지. 왜냐면 조금만 있으면 잡혀서 죽는 걸로 끝나거든. 왜? 말 탄 놈을 걷는 놈이 못 떨쳐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리석어요. 그냥 뛸게요. 막 주여 저 악한 놈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 그냥 열심히 도망가겠나이다. 계곡에서 뛰어야 돼. 꼭 흘러가서 또 누구 한의사 가서 살려주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드라마 영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적의 군대를 일시에 한 번에 몰살시키진 않아요. 아멘. 거기까지 해주셔야 우리 구원이 일단. 그리고 그 시점에서 찬양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아요. 제가 아까 롤스로이스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건데 너무 재밌어서 적어놨는데 이번에 오늘 설교를 주실 때 그 생각이 다시 나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돼서 기독교인 됐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불평을 하고요. 괜히 막 삐딱해져갖고 막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막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빠지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만 안 나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안 해요? 기독교 신앙까지 내다버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아주 안 좋은 그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꼴을 본다 안 본다? 특징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심각해지면 찬양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지으라고 지어준 그 입술로 꿍시렁꿍시렁 하여튼 뭔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겨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도 자꾸 막 짜증내고 막 토집을 잡고 싸움박질을 하고 어느 날 교회도 때려치고 어느 날 기독교도 다 때려치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요 입술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도와달랄 때 안 도와줬어요? 왜 내가 병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 엄마 살려달 때 우리 어머니 안 살려주고 살릴 수 있다며 늘 전능의 하나님이라며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명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실패하셨네요. 저를 도와주는 작전에서. 여러분 롤스로이스가요 쇼퍼가 천식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차가 이상한지도 보지 않고 롤스로이스가 생기고 80년 동안 그 회사 직원들은요 새로 내보낸 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아니 절대로 우리 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파는 그 차에 대해서요 그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시한 차 만드는 사람들 그 정도의 믿음을 자기네들이 파는 차에다가 두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너무 박하십니다. 해도 너무해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은 거라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구하면 안 될 것을 잘못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뭘 일하고 계셔서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를 뭐를 못 참아갖고 이 성질머리가 아니게 그런 거 우리 생선장사는 고등어과라 해요. 고등어 밖에 나면 땡 하고 죽어버려요. 잡혀난 게 너무 분해서 나오자마자 죽어요 지가. 옆에 계신 분들 고등어 되지 마시고 물 밖에 끌려나서 제로를 사는 게 제 생선장사는 메기, 잉어, 장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한 달이 지나도 살고 어떤 건 1년이 지나도 살고 물 밖에 끌려나서 고등어는요 나오면 10초 안에 죽어요. 분해서 끌려나오게 지성질에 몰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왜 체험했잖아요. 구원받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믿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 입장이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뭔가 불만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롤스로 파는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크레딧을 드렸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이 여기서 터져나올 것 같고 원망의 말이 막 솟아오를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마이크 목사님 며칠 전에 한 말이야. 참 너무 재밌어. 제가 적어놨어요. 자기 혀가 컨트롤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기도하래요. 주여 내 혀가 컨트롤이 안 되지만 원망의 말이 나고 막 불평의 말이 나가다니 그런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닫는 거라도 도와주시옵소서. Lord, I cannot seem to control my own tongue. Can you at least help me to seal my lips? 제가 너무나 명언이라 적어놨어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 하세요. 입에서 막 속상해서 속이 상해서 그러지 뭐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 기다리다가 막 지쳐서 뭐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혀가 막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찬송하라고 준 혀로 찬송하라고 준 입으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어 뭐라도 기도하자? 내 입술이라도 닫게 도와주시라고. 웃지만 말고 적으세요. 다음에 원망하시면 오늘 안 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근데 시편에 150편까지가 있어요. 그 150편은 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찬송가 마지막 찬송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게 다음 주 우리 본문이에요. 내 입술은 뭐 하라고 주셨다? 찬송하라고 주셨다. 그런데 찬송하러 만들어진 입으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김에 마이크 목사님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제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 병원부터 오지 마세요. 병원에 가도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했더니 2달 동안 안 오고 참고 계시다가 2달 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달 동안 일 끝나고 툭 하면 못놀이까지 와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여기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사는데 툭 하면 그 큰 SUV를 얼마나 큰지 하여튼 저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가스를 먹는 차를 여기 일주일에 몇 번을 몰고 와서 조 목사가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온다 그렇게 말을 할 거는 맨날 온 거야. 와갖고 이 주차장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집 앞을 돌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집에서 하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떡하냐고 내 동생이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자기가 만나러 오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안 찾아왔다. 형님이거든요. 가끔도 구글로 사랑하는데 동생으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구글로 번역해서 제발 영어를 하세요. 그래. 아니야. 구글로 찾아가. 그런 말부터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를 진짜 친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도 정말 형님처럼 의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오래간만에 2달 넘게 만에 만나요. 성교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냐면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받았던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서 좀 지나가서 어려운 일 상황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슴이 누군가 부딪히기만 하면 이제 서로 삐지는 거야. 아니면 서로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 빠지고 이 과정이에요. 시험에 빠지면 교회 떠나고 그러면서 꼭 가면서 그때는 꼭 목사 욕을 해요. 근데 괜찮아요 하세요 뭐. 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싸우고도 나갈 땐 내 욕을 하고 참 웃겨서 그래도 뭐 괜찮아 뭐 그럴 줄 알아요 목사는. 하여튼 나갈 때 목사 욕하고 하는 게 낫지 그래도. 근데 목사 욕하고 교회 떠난 것까지도 우리는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아예 교회를 떠났다. 아예 기독교를 떠났다.
그럼 그때부터 저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마이크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많이 본 거야. 우리도 많이 봤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기뻐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왜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지고 영생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떠날까요? 마이크 목사님이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모르겠대.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분도 모르는구나. 그분도 조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다가요. 제가 그 얘기하던 과정이었어요. 마이크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 몇 주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아니고 2, 3주 전인데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뭐가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He is not turning. 하나님 회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알지만 민수기 6장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납니다.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향하서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라. 계속 얼굴을 드사 얼굴을 향하사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라는 파우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전하는 목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은 목 위에 얹혔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네 개로 드사 누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드사 그 자녀가 어디로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사람은 안 쳐다봐도 그 애를 놀이터에 가면 아니 제가 그네를 타고 있나? 금방 그네 타던 애가 안 보여. 그러니까 시소로 갔네. 시소 타던 애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한다. 그때요 다른 사람들은 뭐 먹든지 놀든지 얘기하든지 그러는데 걔 엄마만큼은 무슨 걸 하고 있든지 간에 샐러드를 집어 먹으면서도 그 엄마의 얼굴은 파님이 뭐라고요? 목 위에 붙어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목은 뭐 하는 데 쓴다? 돌리는 데서. 하나님은 회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야고보서 1장에 그렇다고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회전 안 하십니다. 절대로 턴닝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성경이 밝혀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은 언제 돌아가신다?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피값을 치르고 사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과 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눈이 항상 향하시기 위하여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이 저쪽에 있는데 딴 쪽을 쳐다보시는 일은 있다 없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한테요 평안도 말랍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롤스 딜러 사람만큼도 믿음을 안 들여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믿고 예수 믿고 뭐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5년 다니다가 또 집사도 하나 해서 뭐 집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하나님 정말 나한테 관심 없으시네. 뭐 저 옆집에는 축복 많이 하고 뭐 하는 것보다 잘 되고 요즘 뭐 하나님 우리한테 뭐가 산날 수가 트시려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째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자녀도 말아듣고 어려운 일에 도와주시지 않고 병도 안 고쳐주시고 나를 생각이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는 건가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자녀의 얼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안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 집에도 이 말썽 많이 부르는 놈이 두 놈이나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제 그 선교 준비를 하느라고 막 힘들었는데 새벽 3시에 어떤 놈이 일어나서 3시부터 나를 속을 뒤집었어.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으면 공부 잘해갖고 막 명문대 가고 막 수업도 안 섞이고 막 마들 시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로 부모가 눈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 이상한 짓 하고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사고 치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날마다 학교 불려가게 만드는 고놈한테 부모의 눈이 더 돌아가고 있어요. 건강한 애 쳐다보고 있어요? 아픈 애 쳐다보고 있어요? 잘하는 애 쳐다봐요? 지금 헤매는 애 쳐다보고. 대답 안 하시고는 애 안 길러보셨나 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가 아플 때 내가 더 울었어야, 네가 눈물 흘릴 때 내 마음이 더 아팠어요, 네가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울부짖으며 흐느낄 때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근데 그따위 소리를 한다. 무슨 소리? 이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내가 이렇게 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목사님께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갖고 우리가 디베이트를 할 건 아니고, 자기가 믿었다고 믿은 거고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얼마나 놀랍고 끈질긴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못난 짓을 할 때도 나만 쳐다보시고, 내가 헤맬 때 내가 헤매는 모든 것을 따라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찬송이 안 나. 찬송이 언제 만나? 기분 좋을 때 룰루 딸딸인데 그건 찬송이라고 우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뮤직도 장르가 있어. 서든 가스펠 뮤직이 있고 CCM이 있어서요, 1년에 빌리언 달러가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CD를 사고 수많은 뮤지션이 그 CD를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찬송인데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흥얼거리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찬송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에 원수가 부서졌구나, 원수의 세력이 다 패배하였구나, 전멸했구나, 아멘. 그걸 보고 찬양이 터져나온다면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항상 그때의 감격이 잊어지지 않고 살아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400년 종살이를 할 때보다 더 비참하겠느냐 말이야.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때 이집트 애국인들한테 발로 밟히며 모욕당하며 침밟혀 사람 취급을 못하면서 종살이할 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도 할 수 없이 끈질긴 목숨을 유지할 때, 그때 내가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살려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그 비참함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발라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보다 지금 더 괴롭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 죄와 마귀의 종살이할 때보다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교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외로워서 잠깐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나오고 너무 아프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지금 내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애국의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나쁘겠어요? 근데 그 종살이 할 때 가만히 있는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10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maybe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툭하면 찬송이 안 나고 불평이 너무 자주 나오시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지도 모르는가? 라고 의심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게요, 심판대 앞에서 생명체 이름 없는 걸 아는 것보다 억만 배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의심하라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 구원을 주는가, 다시 확인하는 거죠. 13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결론입니다. 그것이 왜 결론이 되느냐? 구원하실 때 하나님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출발하여 홍해 건너편 그 언덕에서 이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그 찬송 가운데요, 이들은 지금 구원받은 첫날 첫 시간인데 지금 구원받은 지 5분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막 구원받고 응리하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그 입에 노래를 주십니다. 갑자기 찬송이 성령으로 터져나가는데 그들이요, 지금 막 구원받은 그 사건만 얘기하고 찬송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찬송 중에 뭐를 얘기해? 갑자기 이 구원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구원의 결론 종착역이 어딘지를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 15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 구원받은 첫날 성령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1500년 동안 율법의 교육으로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다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양은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찬양해요. 진정한 찬양은 성령으로 하십니다. 교육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독교 노래를 배워보십시오. 아무리 그 가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찬양은 안 돼요. 그리고 그 교육으로 여기까지 못 갑니다. 어디까지 못 갔냐면 이들이 이렇게 찬양해요. 구원받은 첫날 13절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그곳까지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성소다. 17절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교팀 나올 준비하세요. 선교팀 나올 준비하세요.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 기업의 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분이 나의 기업이에요. He is my portion and He is my great reward. He is all that I want. He is all that I need. And in Him nothing else is lacking. 그렇게 기업을 삼으셨는데 그 기업을 삼으신 그곳이 어디냐? 기업의 산이 어디냐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주님의 성소랑 동일한 곳이네. 그 성소를 또 뭐래? 주님이 계신 곳이래. 우리에게는 기업,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성소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갑시다. 중간에 복만 받고 뭐 만나만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매출하기만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야지 제대로 간 거예요? 주님의 성소, 거기가 어디야?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나의 기업입니다.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요, 구원은 받아도 기업은 날렸어. 이걸 뭐 신학적으로 전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기업 날린 사람, 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뭐라고. 이게 so close, yet so far. 천국에 요렇게 가까이 왔으나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천국문에 못 들어가요. So close, yet so far. 은혜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어요. 기업의 산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뭐 하다가? 불평과 원망. 그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을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주여, if I can control my own tongue, at least please help me seal my lips.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올 때 입을 여시면 돼요. 찬송이 안 나오고 불평이 오실 때 입을 쫙 다물라. 아멘. 우리 성교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앞에